사회는 이렇게 집회하는 곳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켜서 이 방역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를 함께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뭘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생겨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방언과 예언의 문제였어요.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받고 또 예언을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겨진 것을 봅니다. 한때 한국 교회도 이 방언의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방언에 대해서 은사 중에 하나인 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방언이나 예언 이러한 은사는 믿음과 관계가 없어요. 이 방언과 이 예언 기타의 많은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는 거지 그게 어떤 믿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은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은사가 성도들끼리 경쟁이 되고 그래서 그 경쟁이 은사 받은 사람과 은사 받지 못한 사람으로 파당이 생겨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 좋은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이 되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은사 받은 사람이 나누어져서 결국은 교회 안에 그런 파당이 생기는, 그래서 분쟁의 원인이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에 급급했어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그 은사 받은 것에 대해서 막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은사가 자랑이 되어지고 상대적으로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소심한 그런 무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또 하나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이 오늘 이렇게 공중에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들이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 내용이 뭔가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심지어 예언하는 사람들은 당시 이방 신상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하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교회 안에서 막 예언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가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공동체의 유익보다도 개인의 유익이 우선되어졌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교인들 간의 다툼의 문제로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 이 송사의 문제, 그리고 예찬을 나누면서 늦게 온 사람은 예찬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생겨진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개개인의 유익이 앞섰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했다면,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했다면 그런 문제가 생겨지지 않을 텐데, 공동체의 유익보다도 개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면, 그들이 보다 더 성숙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뭐겠어요? 어린아이는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자기만 알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어른 아닙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알지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성숙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고린도전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아주 어린 아이, 미숙한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어린 아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개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신앙.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지적인 수준이었어요. 지적인 신앙이었어요. 지적인 신앙.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지적인 욕구가 많아서 그들은 모든 신앙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신앙도 지식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지식적인 신앙이 뭡니까? 십자가의 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지식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말씀을 잘 알아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참된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지식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식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나타났지만은 그 많은 은사가 그들의 자랑이 되고 또 경쟁이 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어졌던 것을 보면서 은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게 뭐냐, 은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4장에 걸쳐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중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최고의 은사가 뭐냐? 최고의 은사가 뭐냐? 예?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13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이 없다면 예?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가장 높은 그러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에는 희생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믿음, 그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리나는 징,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음에 불과하다. 소음에 불과하다. 여러분,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아무리 방언을 받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줄 만큼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어지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은사의 가치가 더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줘야 되고 모든 이들의 유익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에 대한 특성을 15가지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15가지로 오늘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참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이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사랑은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으셨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걸 참지 못하죠. 막 그것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참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온유하며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는, 선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산상수원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 헬라어 보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인데, 야생마를 길들여서 온순하게 만든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원래 우리의 성품은 온순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진데, 그 변화된 성품이 뭐냐? 온순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성품이 온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뭐예요? 시기하지 아니한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뭡니까? 시기예요, 시기. 어떤 사람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은사끼리 경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예언의 은사 받았어. 아, 나도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지.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방언의 은사, 나도 받아야지. 이렇게 서로 은사가 시기가 되고 경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경쟁하는 마음에서 생겨진 것이 시기 아니에요?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경쟁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경쟁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누가 잘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좀 못해도 그 못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못한 사람을 내쳐버리고 잘하는 사람끼리 하자, 그러면은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나 교회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교회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붙들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갖는 가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이 시기 질투는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시기에서 출발된 거예요. 시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시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잘한 사람은 잘하는 대로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못하는 사람은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기보다는 항상 뭐예요?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돼요. 박수를 쳐줘야 돼요. 격려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건 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뽐내지 않는다. 우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시기의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자랑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자기 자랑입니다. 예? 자기 자랑, 은사가 자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 받은 사람이 막 자기를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중기도에 방언을 한다든지, 사람들 앞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예언을 한다든지,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한적한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다시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은 자리에 예수님은 스스로 놓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에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분토와 같이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쭐댈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교만한 성도예요. 교회에 와서는요, 세상에 그 자랑하면 안 돼. 내가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나가나, 이거 자랑할 게 없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나, 뭐 학식이 얼마나 남았나, 이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 그거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뭘 자랑하냐면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교회에서 왜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만나요? 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갈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뭘 내가 세상에서 어떻고 여러분, 그런 자랑하지 마세요. 가끔 성도들에 보면 자기 자랑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문제가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은사 받은 거, 자기 자랑, 학식, 지식을 가진 거 막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랑이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랑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만하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랑이 지나친 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례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갖는 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천한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모든 성도를 귀하게 존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가끔 성도들이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아무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물론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뭐냐면 친해서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나이가 어려도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주세요. 그거 님자 붙인다고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존중하는 언어로 상대방을 부르면 그 상대방을 들을 때 그분도 기분이 좋고요. 말하는 나도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반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무례행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언제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존댓말을 하면은 서로를 존중하게 된다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이기적이지 않는 태도. 모든 태도가 이기적인 데서 일어나는데 이기적이지 않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날카롭게 어떤 일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탄은요, 사람에게 들어올 때에 분을 타고 들어와요. 화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을 내는 습관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될 수 있으면 분을 내는, 화를 내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가끔 보면 남자들이 남자의 뭐라고 할까요? 남자의 그런 것을 가지고 집안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덕목이 아니에요. 자기가 분을 내고 싶어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내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이 여러분 하는 그 행위가 가정에 평화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가정에 화평을 깨트리는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 화평을 깨트리는 그 원인이 뭐냐면 분을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겨진 문제예요. 이거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건 하나님이 뭘 싫어할까? 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뭘까 생각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진리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과는 성격이 달라요.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덮어준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덮어주는 것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덮어주는,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덮어주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목사도 부족해요. 그잖아요. 목사도 뭐 완벽하지 않잖아. 부족해요. 우리 장로님도 부족해요. 여러분들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덮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덮어주는 것이 없어요. 덮어주는 것이.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 여러분, 성도들끼리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무너지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 생질이라고 하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러면 함께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갑시다. 전도 여행을 갑시다 하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 마가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선교가 너무 힘들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냥 제 마음대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선교를 떠났다가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남은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쳐요. 그리고 이따가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출발하는데 그때에 바나바가 또다시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서 함께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이 무책임하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2차 선교 여행에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쓴 성경이 디모데인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서 아닙니까? 그 디모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런데 이 마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느니라.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마가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어요? 어려운 일을 겪어서 다시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그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마가가 그렇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의 본명이 바나바예요. 별명이. 근데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믿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그를 품어준 거예요. 그를 품어주었더니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뭐예요?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따뜻한 마음으로 마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마가는 훌륭한 주의 동역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따뜻한 사람이 많아야 돼. 따뜻한 사람이. 그래서 항상 보면 따뜻한 사람에게 주위에는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붙어요. 그러나 차가운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지 않아요. 왜? 찬기가 흐르는 곳에 누가 사람이 붙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따뜻한 성도가 많아야 돼. 이 따뜻한 성도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 은혜가 덮어지는 곳에는 항상 따뜻한 온기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함으로 참고 사랑함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느냐, 이 견디느냐 참음보다 강한 가 견딤이죠. 참음보다 강한 단어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냐. 흔들림 없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외부적인 환경과 내적인 환경을 통해서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어려움을 견뎠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언도 방언도 은사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뭐냐? 영원한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네. 방언과 예언, 지식은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14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이다. 그러나 장성한 어린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때를 버리는 것이 장성한 어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생각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때를 다 버리는 것처럼 참된 신앙은 바로 성숙함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 얘기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녀가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때에 언제예요, 그때가? 자녀가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언제 철이 든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알 때 철이 든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철이 든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철이 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자기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